오늘 말씀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시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셨다 하십니다. 만나와 떡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시고 인류의 영적 생명의 원천의 떡이기 되심을 자신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이시며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와 같은 산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를 나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스스로를 나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떡은 무엇이며 메추라기는 무엇이고 만나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오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큰 무리를 통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합니다. 특히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십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 구하기 어려운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산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와 우리에게 닥친 질병과 같은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라는 많은 무리가 이동하는 이때를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일 수 없는 환경이었으면 올라가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너희에게 떡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기에 그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산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산에 오르는 것도 어려운데 먹여야 할 백성이 5,000명이나 됩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미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실 능력이 있으시기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태산 같은 일이 있어도 주님은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뭐하기 부르실까요? 시험해 보려고. 빌립의 믿음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떡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떡을 먹였기에 빌립도 그 떡을 먹은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지금 주님이 시험해 보십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주님,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였으면 쓰겠냐 하고 우리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빌립에게는 큰 시험이 주어졌지요. 7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어디서 떡을 사서 먹였으면 쓸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지요. 여러분들은 떡을 무엇으로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알아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갖고 5,000명을 살리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도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5,000명 먹일 수 있는 분량의 양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시면서 나는 떡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도 왔던 빌립은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안드레도 말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그 안드레도 좀 제자 안드레도 말을 하지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 당연히 반응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결자가 되십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남으시는 주님, 몇 강주리가 남았을까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우리 주님은 많은 5,000명이 모였는데 거기는 병든 자도 있고 소외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거기는 죄인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고 아주 나만해서 하늘같이 높아진 자도 있고 아주 형제를 멸시하고 천대해버리는 자도 있고 거기는 각색의 자가 다 왔습니다. 몇 명이? 5,000명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의 떡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를,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의 역사를, 죄인에게는 용서하는 역사를, 소외된 자는 소망을 주는 역사를, 아주 병들어서 찌들어지는 고아와 가부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하늘의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5,000명이 다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을 합니다. 나는 새하고 우리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예수님은 흥하셔야 된다고 전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만나의 오늘 떡이 되시기를, 하늘의 아름다운 홍해가 앞에 있는 아버지 만나가 되시기를, 하늘의 아름다운 메추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0절에서 11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으로 그 백성들을 자유함을 주셨단 말입니다. 몇 명을? 5,000명을. 그러니 그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고에서 소망을 갖고 죽음에서 다시 회생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생명을 얻는 그런 백성들이 몇 명? 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구에게? 나에게 허지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네가 생명의 떡이 되라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구하십시다. 내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드린 사람보다 두 렙돈을 들은 가부를 우리 주님은 아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두 렙돈 드리는 가부처럼 주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마음을 다해 드리라는, 사랑을 다해 드리라는, 믿음을 다해 드리라는, 나는 하늘의 것으로 다해 드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드리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지는 빛을 몰랐던 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지는 생명의 떡을 몰랐던 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 정말로 인도하고 인도했지만 나는 그 빛을 몰랐습니다. 예, 부질없는 어둠에 갇혀서, 부질없는 내 교만에 갇혀서, 부질없는 내 자에 갇혀서, 부질없는 내 잘난 것에 갇혀서, 부질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내 지식에 갇혀서 우리는 빛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도 우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빛이 무엇인가, 떡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떡은 예수님이시고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떡을, 하늘의 물고기를 먹이는 종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시오라고 높여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반치 낮아져서 희생해서 나누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이 부도간 종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니 병든 자를 막 치료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서 아주 은지하고 은지 갈매선 원장님 뭐고 하늘같이 높여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어. 이런 생각이 나를 억눌려서
저는 겸손한 빛을 몰랐고 겸손한 떡을 몰랐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빛은 겸손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떡은 겸손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내가 전하기는 전하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5천 명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셔서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같은 그 진실한 사랑이 먹고도 그 5천 명이 배불렀다고 합니다. 먹고도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먹고도 그 백성들이 풍성하게 주셨다고 합니다. 먹고도 그 백성들이 넘치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중심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원대로 먹이신 후 주님은 남은 것을 거두어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베푸는 사랑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너희 형제를 높이고 섬기는 것을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지 않냐? 언제 너는 하나님의 종 우리 하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지 않냐? 너는 그것을 낭비하지 마라 하고 걷어 담아서 정말로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에게 소유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고도 남는 만큼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1년 12달 사랑이 식지 마라. 그 아름다운 사랑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해라. 그 아름다운 사랑을 허비하지 말라. 세상 죄악에 매여서 세상 교만에 매여서 세상 헛된 것에 매여서 저 아름다운 보배로운 사랑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1년 12달 거룩하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랑을 형제를 높이면 전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많은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름다운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150개의 고기를 잡아서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하나님의 떡이구나, 하나님의 빛이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살아야 돼, 나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전해야 돼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결심하고 다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하시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십니다. 썩어질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빛을 보고도 몰랐던 은지였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줬어도 고마운지도 몰랐던 은지였습니다. 우리는 고마운 줄을 몰라도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전화기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 나쁜 개는 없다 거기서 틀어놓으셨더라고. 개가 얼마나 주인을 무는지 어젯밤에도 틀어놓으셨는데 개가 주인의 자녀들이고 주인이고 손이고 발이고 어디고 얼마나 무는지 그 개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강훈련사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언니가 그 개를 키는데 동생을 오락해서 왔더니 동생을 느닷없이 소파에 앉은 동생을 막 물어뜯어요. 언니 동생을. 그러니까 하나 말씀을 하기를 강훈련사가 이 개는 안 됩니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기를 아무리 고마운 말씀으로 나에게 빛을 길에 주셨어도 아무리 고마운 말씀으로 나에게 하늘의 만나의 떡을 주셨어도 나는 그 주인에게 고마운 줄을 모르고 저 개와 똑같은 행동을 했구나. 주인도 모르고 물어뜯는 개, 주인도 모르고 물고 그 주인을 아주 움직이도 못하게 물는 그 개를 보고 나를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고마운 줄을 모르고 거기다가 더 악담하고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주 못쓰게 살았구나 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세상 어둠에 쌓이지 말고 부질없는 것에 쌓이지 말고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만나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져라 지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봤더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5,000명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예수님 그 큰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 와서 그 큰 일을 내가 했다 이러고 나타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감추십니까? 감추시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5,000명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했을지라도 소망을 줘서 부자가 됐을지라도 그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암덩어리가 녹아서 새 소망을 갖고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감춰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은지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갈멜산의 원장입니다 라고 내놨던 모습을 오늘도 말씀을 아주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어떤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상석입니까? 말석입니까? 말석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는 상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상석에 앉지 못하면 분이 나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고마운지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말석에 앉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고맙고 감사하는 은혜가 내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높아지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어도 뒤로 물러가시는 주님의 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오늘 2026년 5월 오늘 3일 이날에 너희들은 자리를 이제는 찾자. 상석이 아니로 말석으로 앉자.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시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를 나아가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